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과 사랑 주님의 지키심과 치유하심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악인 심판받는 내용인데 14장은 13장과 전혀 대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반이 끝난 그 환란이 끝난 최후의 승리의 장면이 지금 앞당겨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큰 환란을 겪고 있을 때 환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뒤의 얘기가 지금 앞에 나와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14장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와 깨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내가 보니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후 승리의 장면이 지금 앞당겨져서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요 우리가 TV로 늘 보는 그 황금돔 바로 옆에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시온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골짜기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요.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요. TV로 보면 항상 넓은 이 구름같이 됐지만 여기가 765m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북한산 높이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짐승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그들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붙이고 있던 표와는 다르죠.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이마에 있었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대조죠. 이 모습을 사탄이 마귀가 가져다가 쓰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봤습니다. 시온은 처녀이고 예루살렘은 모성,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제가 신부론에서 얘기했는데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양은 동정녀가 무염시태했다.
어려운 말인데 원죄에 물들음이 없이 잉태됩니다. 원죄가 없으신 잉태죠. 무염시태. 이 무염시태한 아들이 동정녀입니다. 동정녀가 무염시태한 아들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도 처녀 어머니가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시온산에 설 수 있습니다. 시온산에 섰다 그런 말은 지리적인 산에 섰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처녀 어머니가 동정녀 어머니가 낳은 열매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요 메누아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쭉 공부를 다 했어요. 목회자 학교라고 해서 그 성령에 관한 그런 사모함,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쭉 공부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합숙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4년인가요? 그 기간이 다 끝났어요. 말이 많았는데 저는 항상 뭔 일을 하면 끝에까지 가보자. 그래서 비판을 하든지 그 다음에 평가를 하든지 하자. 그래서 끝까지 그걸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마칠 때 그걸 인도하던 윤남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자기가 연구한 것은 이제 다 했다 이거야. 근데 우리 중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있다. 전문가들이 있으니 다음에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자. 그 전문가들 이야기 중에 제가 뽑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는 미국에서 선교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선교학하는 목사님이 하기로 하고 제가 맡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연수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41명이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한여름 지나서 바로 이러는데 이 윤나홍 목사님의 관심은 이 시온을 찾는 거예요. 시온. 이 시온산의 비밀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저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 시온문, 그 시온 게이트가 지금도 있거든요. 지온 게이트. 그 게이트 앞에 가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지리적인 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14만 4천은 인류의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총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장자인 14만 4천 명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들을 낳아준 해를 옷 입은 여인, 다시 말하면 영의 어머니.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온이라고 하는 처녀 딸이죠. 처녀. 동정녀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언약의 자식을 낳아주는 어머니,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은 여인, 영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이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가 낳은 인류의 첫 열매이셨고 14만 4천도 예루살렘의 영의 어머니가 낳은 처음 익은 열매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4만 4천은 있는데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궁금증이 드시죠? 많은 학자들이 14만 4천을 구원받을 총수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다 같이 한번 7장 9절에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지금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14만 4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중에서
갓 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쭉 나옵니다. 8절까지 1만 2천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이더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걸 이제 방백 혹은 여러분 열방이라고 그러죠. 온 나라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같이 봐요. 그 큰 무리가 14만 4천이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요. 14만 4천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정하신 숫자예요. 근데 예정하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큰 무리의 숫자. 그건 누구예요? 세마포를 입고 있는 흰 무리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만 꼭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장자의 총이라는 거예요. 장자.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예루살렘이 낳은, 영의 어머니가 낳은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이죠. 이 14만 4천은 장자들이라 그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속된 무리였기 때문에 그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인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7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조금 가면 이 문제가 이제 확실히 풀리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자, 아까는 내가 보니, 이제는 내가 들으니, 그리고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순교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큰 우레소리, 뇌성이죠. 뇌성. 개역 한글에는 뇌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뇌성과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가 있고 뇌성과 같은 큰 우레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들어보니까 자기는 검은 고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는데 그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것은 천군 천사들의 장엄한 합창 소리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소리죠. 그들의 합창이 왜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들렸을까? 제가 계시록 1장 15절에 가면 1장 15절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물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비하성이죠. 비하성. 끊임없이 낮은 데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까?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두 번째, 물은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때를 씻어줘요. 물은 때를 씻어줘요. 또 머물지 않는 물, 흐르는 물은요 썩지 않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음악성이 있어요. 음악성이. 그래서 여러분 물이 졸졸졸졸졸 막 흘러가는 저 산에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젖어들게 되잖아요. 쉼이 오고 요즘 좋아하는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음악성이 있어요. 물처럼 흘러서 땅에 임하고 많은 물소리가 있어요. 음악성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많은 물소리는 뇌성, 이거를 큰 소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포 터지는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여러분 번개와
천둥 칠 때는 정말 옆에서 뭐 부서지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폭발음이 들리잖아요. 아마 그렇게 큰 소리를 우리가 잘 듣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 뇌성이 가장 큰 소리죠. 어떻게 보면 이 대성입니다. 대성. 이 뇌성은 잠든 우리의 영혼, 잠든 심령, 잠든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하늘의 큰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합창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잠든 영혼을, 잠을 깨우는 우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검은 곶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게, 검은 곶 하는 소리. 여러분, 하늘의 검은 곶은 손으로 탄주하는 현악기가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신금을 울리는, 마음의 신금, 이 검은 곶 금자 아니에요? 신금을 타는 소리. 계시록 5장 8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의 노래는 인간들의 신금을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검은 곶 타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검은 곶 타는 소리. 여러분, 이 신금을 울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가장 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죠. 세계의 명작이나 세계의 유명한 영화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큰 상 받았는데 뭐 영화를 저는 뭐 추천하거나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텔레비에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큰 부자 옆에 딸려서 사는, 기생하고 있는 층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 어디나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부잣집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의 그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검은 곶. 요한이 듣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이 폭포 소리와 하늘에서 울리는 큰 우레소리, 뇌성은 들으면 어때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떨리는 그런 말씀이지만, 신금을 울리는 은은한 검은 곶 타는 소리는 인간의 심령을 감동케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한은 검은 곶 타는 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에게, 악인에게는 그렇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신금을 울리는 검은 곶 타는 위로의 소리, 힐링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검은 곶 타는 소리는 엘리야가 저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고 불안해서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호렙산의 굴 속에 숨습니다. 그 숨었을 때, 그때 막 크고 강한 바람 소리,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막 크고 강한 바람 소리,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은,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도 있어요. 지진 후에 또 불이 막 일어나.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8절에 보면, 18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큰 우레소리 가운데, 막 폭포수와 같은 소리, 그런 소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미세한 소리, 여기 지금 요한에 의하면 검은 곶 타는 사람의 검은 곶 타는 소리와 같은 소리에, 그 소리가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위로소리, 주님의 위로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음으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이 있으니까 3절까지만 할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최후 승리한 그 장면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네. 아직도 대접 재앙이 좀 남아있죠. 근데 최후 현상이 딱 나왔어요.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14만 4천 밖에는, 강조하고 있어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구속,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성도들 외에는 그 은혜를 노래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석을들 많이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왜 새 노래라고 하느냐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왜 새 노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땅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노래, 땅의 노래는 다 낡은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의 노래, 여태까지 얼마나 노래해 왔습니까? 사실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박아무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난 세계 대통령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공산당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이승복 어린이가 뭐 입이 찢겨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이념에 아주 완전하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맨날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들은요, 여러분, 대통령이 행사 나가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기 4시간 전에 학교 등교하자마자 거기 나갑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늘 오늘은 이 학교, 오늘은 B, C, D, 그 얼마나 달이 많이 놓았어요. 달이 놓을 때마다 맨날 가서 잠실대교 만들면 당실 개통할 때는 거기 가서 4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4시간 앉아서 공부도 안 해. 그리고 둘이 공기놀이하고 뭐 잡담하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올 시간쯤 되면 한 30분 전에 저기서 막 백차들이 지나가, 오토바이랑. 그럼 다 일어나야 돼. 대통령이 지나가는 순간은요 20초도 안 돼. 20초도. 네? 우리가 보는 데서 휙 지나가는 게, 그때 막 태웠기. 이게 매일 동원됐습니다. 이게 사대문 학교가 매일 이거 동원됐어요, 여러분. 뭐 길 닦으면 길 닦았다고, 네? 도로 닦아. 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 김일성의 얼굴을 몰랐어요. 김정은 얼굴. 고등학교 가서야 김정은, 김일성의 북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는 그 환상이 다 깨졌죠.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 노래에 완전히, 나같이 불쌍한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북한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신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상과 이념의 노래, 낡은 노래입니다. 종교의 교리의 노래, 종교와 교리의 노래, 이거 다 낡은 노래입니다. 제가요, 주석책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주석책을. 지금 목회하는 후배, 봐야 할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주면서도 미안해. 저도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거 나눠주면서 저거 별로 도움 안 될 텐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도 주일날 설교 써놓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한번 검토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쓰면서 여기다 수없이 덧입히면서 글을 씁니다. 연필로도 쓰고요. 설교회에서. 그런데요. 저 주석은 가깝게는 300년, 조금 멀면 500년 전에 떠놓은 물입니다. 저게.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떠놓은 물이에요. 500년 전에, 3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년 전에 떠놓은 물을 우리가 가져다가 여기서 또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참고는 해요. 왜? 너무 번나가지면 안 되니까. 저건 다 낡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주석책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지금. 종교와 교리의 노래, 이거 다 낡은 노래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노래, 예술과 문화의 노래, 다 낡은 유행가와 같은 노래들입니다. 이런 노래로 인간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참된 기쁨과 희망을 줄 수도 없는 퇴색해버린 퇴폐한 노래들입니다. 자본주의가 타락되어 있죠. 이 자본주의의 돈 타령, 사랑 타령, 굳어진 공산주의의 이념, 혁명 타령. 요즘에 보니까 혁신 타령을 하고 다녀요. 혁신 타령. 네? 혁신 타령. 다 낡은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새 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교리와 다양한 현대신학들, 팔만대장경, 사서삼경, 베다니경, 베다경,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기타. 저 이거 몰랐는데요. 저 책을 읽다가 원자폭탄을 만드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책을 보니까, 영화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저 인도의 바가바드기타, 나 여태까지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 문구를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그런 걸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그냥 가서 띄고 오는 거예요. 한 두어 달 이 사람 안 보이고 오면 그냥 어느 나라 말 하나 하는 거야.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머리가 천재적이에요. 유대인인데.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문구를 간혹 이 사람이 써. 내가 하나 감동했던 게, 이야, 대단한 머리구나. 나는 종교학을 하고 신학을 했다는 사람인데 제가 이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경을 한 번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도덕경, 남아경, 그 아름다운 가락들, 아베스타경, 코란경 등등의 모든 암송도 다 낡은 노래, 무력한 계율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갔더니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여기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화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율로서는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 유태교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여기서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다 똑같은 교회에서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할까? 그게 저의 숙제요, 여러분의 숙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교리, 얼마나 많은 신학, 그거 알면 뭐 할 거요? 다 낡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지금 다른 장로경단인가 어디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만몬경이에요. 만모니즘. 왜냐하면 목사들이 전부 자식들한테 어디에요? 제 고향에 있는 명일동에 있는 무슨 교회? 예, 명성에서 물려준 거. 그게 돈 많은 교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는 그게 아주 현안이요, 숙제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만몬. 종교인들이 전부 이 물질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질에. 그거 하나 극복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줘요, 안 줘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 하나도 제대로. 그리고야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새 노래를 작곡할 능력이 없습니다. 흘러간 유행과 가락을 흥얼거리는 주정뱅이처럼 현대인들은 감동이 없는 낡은 종교와 낡은 이데올로기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텅 빈 가슴을 쓸어안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현대적인 정황 속에서 새 노래가락이 들려올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낡은 하늘 밖 저 새 하늘에서 새 노래가 들려올 줄을 믿습니다. 하늘 외의 하늘에서 들려오는 새 노래는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새 노래가 장자들의 노래요, 제사장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건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모든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예법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있으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는 장자인, 장자 지파인, 장자격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장자권과 제사권을 가진 지파는 레위 지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탐내면 자꾸 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부르는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될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지금 그 마지막 승리자, 그 마지막 환란에서 이겨난 승리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 이 말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새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따르고 준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열매를 내놓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바리새인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도록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엎은 위선과 거짓의 가증함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사역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진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 평화의 현장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의 당국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